그리고 이제 6화로 넘어가면 8장 1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면 하스 이스라엘리카. 갑자기 이제 다윗의 승리 이야기를 하네요. 다윗의 승리 이야기.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이제 후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맥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니까 왜 화자는 다윗의 모든 승리들을 여기에서 다루는가? 다윗은 주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였고 6장, 주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었고 7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상적 경계의 나라를 세웠으므로 8장, 그의 군사적인 승리에서 거둔 모든 전리품들을 주님께 바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듯하다. 다윗의 승리 이야기인데, 이게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하구나. 자신은 성전 건축할 수 없지만, 솔로몬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내 후손이 해야 되지만, 내가 내 당대 해두어야 하는 일이 있지 않나.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모아야 되지 않나. 열심히 쌓아야 되지 않나. 미래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모든 은금을 주님께 드렸다. 11절과 12절이 히든 메시지가 아니라 군사적인 승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주님의 언약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가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헌물로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승리들이 다 성취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미리 땡겨서 그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자식들도 모아두고 행정관리들도 모아두고 역사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나? 다윗 궁궐에 왕조실록이 있었어. 그 후대의 역사가가 그냥 이렇게 가공해서 이 문서 저 문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다윗 시대에 이미 행정 절차가 다 만들어졌고, 여부서인들이 그 H.H. 로울리의 가설이에요. 여부서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부서는 굉장히, 예루살렘 성은 그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왕이거든. 아브디 케바가. 그러니까 그 문화적, 아브디 케바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지도 않고 나의 어머니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바로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 이게 아브디 케바가 하는 표현들. 그리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표현들도.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지금 우리 주전 다윗은 11세기 사람이에요. 11세기, 10세기 사람이야. 그때 문화적 전통, 학문적 전통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미. 우리 단군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어떤 그 이제 타블레트는 5개 국어 사전이 있었어. 외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르나 편지가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나나주에 각주 이제 오피셜 랭귀지는 에케이디언으로 하고 나나주에 가나안 방언들을 막 집어넣어 두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사람들의 액센트는 같은 에케이디언을 해도 달랐고 어휘들이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표기가 되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쪽 성리, 다음에 서쪽 성리, 동쪽 성리, 북쪽 성리, 남쪽 성리, 그리고 다윗 제국의 관리들을 드디어 처음에 이제 드디어 블레셋 이제 쳐서 항복을 받았네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서쪽.
매대기 바로 매태그예요. 기버리어 우리 모음할 때 아하고 오를 구별을 할 때 매태그를 딱 해주면 이게 아가 되고 매태기 없으면 오가 되는 그 매태그. 제갈, 꽃피 딱 제갈로 딱 물려준다는 거죠. 메테간마가 어디냐? 아마 가드의 수도가 아닐까. 가드의 수도를 정복했다. 가드를 정복해서 이제 조공을 받는다면 다윗이 지중해로 가는 고속도로를 이제 지중해 진출권을 얻은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모압을 쳤다. 동쪽.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를 모압에게 맡겼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 그리고 나중에 암몬하고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하고 조약 관계를 맺는 것 보면 다윗이 유랑 시절에 이 모압은 사울하고 손을 잡고 다윗은 암몬하고 손을 다시 잡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왕, 드디어 르호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당대 그 시리아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다 통합하고 왕국을 확장하려고 할 때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그를 쳤다. 이건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10장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제 암몬 전쟁과의 배경. 그러니까 지금 이 왜 8장이 흥미로우냐 하면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를 이제는 다 회복을 했구나.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까지 이상적 경계를 다 이루었구나. 다윗의 이상적 왕국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차 있을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 기술이 굉장히 소설 같고 가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소설처럼 재미있고 이렇게 그 저자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착 배열해서 먼 미래 사건도 이렇게 가져오고 먼 과거 사건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 스토리 큰 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냐 하면 하닷 에셀이 그 전에 다윗에게 패배해요.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가서 더 많은 이제 나라를 새로 회복하려고. 그래서 그때 다윗이 4절에 보면은 기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유, 이렇게 또 잔인한가 생각을 하는데 병거 100대를 남긴 것을 보면 다윗도 이스라엘에서 병거 이제 전차 부대를 키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전마로 쓰지 않고 농사용으로 쓰기 위하여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수비대를 두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져왔다. 전리품. 이제 다윗 여기서 이제 금방패에 대해서 이게 샬라트가 방패냐 아니면 금장신구냐. 데이비드 무라는 방패를 화살통으로 활과 화살통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통해서 수도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많은 놋을 가져왔는데 놋은 이제 무기를 만드는 뭐예요? 금속이잖아요. 그죠? 이제 자원 외교를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타나고 드디어 하맛 왕 도이라는 토이죠. 토이가 오론테스강 중북부에 있는데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예요. 소바의 북쪽 경계에 있는데 도이는 후르인 같아요. 후르인. 그러니까 이제 도이는 거의 평생 숙적인 하닷 에셀을 다윗이 물려쳐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많은 이제 금그릇, 은그릇, 보배들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선물을 하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죠? 이 많은 선물들을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드리니라가 히브리어로 성별하였다죠. 성별하였다. 히크디시 성별했다. 이 성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다윗의 마음이 참 하나님에게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12절에 다윗이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아람, 모압, 암몬. 아직 암몬 전투는 이제 11장에 가야 끝나는데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6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